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다가 시간 관계상 한 사건만 다루고 오늘 이어지는 사건은 못 다루고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빈들로 가셔서 계신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자기를 그렇게 홍보하던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장례식 끝나고 와서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를 했으니까, 아니면 유가족을 만난다든가, 어떤 장례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하시고 무덤덤하게 그냥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떨까? 이래서 우리도 생각을 참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뭔가 섭리가 계시겠지. 근데 우리는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왜 그렇게 했을까 막 따지고 평가하고 자기 혼자 막 오만 소설을 다 쓰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하신 일 가지고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막 따지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 그러다 막 잣대질을 하고 칼질을 막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함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참 의리가 없다, 인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 거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내 나름대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는 따라갈 거야, 이래서 나는 안 따라갈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따라가겠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민원 해결용으로 생각해요. 내 민원을 해결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민원이 해결되든 안 되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교에서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왔다 갔던 그분하고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만나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저런 협조를 많이 해주는데 나는 한 번도 뭘 협조를 못 해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우연찮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땅도 다 만류가 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어저께 말했거든요. 나 혼자 생각인데 교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와보겠다고 그래서 오시긴 하십시오. 4시 이후에 온다고, 내가 오늘 4시에 행사가 있어서 가능하면 점심때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러보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늘 그 마음이에요. 늘 측은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목숨 걸고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모릅니다. 여기 와서도 얼마나 힘들게 정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잡아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믿지 않아도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도울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워낙 많은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녁 때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시간이 보세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때예요. 저녁 때가 되면 다 뭐 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다 알려지만 몇 명 있어요? 애들이나 여자들 빼놓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10,000명이 훨씬 넘죠. 10,000명이 넘는 이 숫자가 어디서 먹을 걸 찾겠습니까? 지금 큰일 납니다. 빨리 그냥 보냅시다. 빨리 가서 사먹고 집에 가든가 다시 오라고 하든가 합시다. 우리 뭐 어디 가서 몇십 명만 어디 가더라도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함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뭔가 계획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치료만 하시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책임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죠. 뭔가 예수님께서 생각이 계셨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생각 없어. 지금 사람들 고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치기만 하셔. 밥때가 지나가면 큰일 났어. 이거 나중에 이 사람들 막 다 원망 불평하면 어떡하노?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능력은 전혀 개념치 않고 내 생각대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대로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상상으로, 내 상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딴 데 없다. 어디 갈 것도 없고 보낼 것도 없다. 뭐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형편이 어때요? 뻔하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10,000명이 먹을 음식을 누가 준비했겠어요? 있을 수 없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 자꾸 이거 병자들만 고치다가 예수님도 혹시 병자 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00명이 먹을 걸 우리한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군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잽싸게 움직이죠, 누가요. 그래서 혹시 이 많은 회중 중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싸들고 오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혹시 상당수가 가져왔으면 그걸 좀 나눠 먹으면 뭐 크게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좀 허기를 면할 맛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나왔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나왔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애가 먹을 거니까 별로 크지 않은 5개가 나왔고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그 떡병자를 써서 5병, 5마리에 5개의 떡 해서 5병이라고 그랬고 2마리의 고기에서 2어, 그래서 5병 2어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수원 올라가다 보면 수원 전에 뭐가 있죠? 지나서 병점 있잖아요. 그 병점, 떡병자입니다. 옛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떡집에 들러서 떡 사 먹고 그쪽에서 힘을 얻어서 과거 시험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던 그곳이 이제 병점이에요. 그것처럼 오병이어, 병은 떡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바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걸 들고 온 사람 없고요. 그것도 겨우 어떤 어린애가 들고 온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 도시락을 들여다보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도움 되겠어요? 제 혼자 뭐 우리말로 말하면 뭐 누구 코에 뭐 불칠하겠어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봐라, 사람들을 좀 3, 4, 5 이렇게 뭉태기로 좀 잔디밭에 다 앉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웬일이야? 그럼 말씀을 다 중단하시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만 명이니까 뭐 한 번에 한 명씩 앉아야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중간중간 듬성듬성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그 오병이어를 놓고 뭐 하세요?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저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12명이 받았던들 10,000명 걸 다 받았겠어요? 조금씩 받았겠죠. 들을 수 있을 만큼씩 받았겠죠. 근데 받았는데 갖다가 주기 시작합니다. 주는데 내 그릇에 있는 떡이, 내 그릇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질 않는 거야. 마치 엘리야에게 음식을 줬던 그 집에 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야.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먹고 얼마큼 먹었어요? 배부를 만큼 먹었어요. 우리 아까 점심 때 다 배부르다고 그랬잖아요. 배부를 만큼 먹고 남았는데 남은 만큼이 얼마며? 12광주리를 어떻게 했더라? 가득 차게 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더라?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더라? 장정들만 5,000명이나 먹었더라. 얼마를 가지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해가 지는 줄도 모르시고 그냥 병자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다 미리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따라갑니다. 지금쯤 쉬시겠지, 지금쯤 뭘 주시겠지, 지금쯤 뭘 하시겠지가 아니라 뭐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뭔가 생각이 있겠지, 뭔가 섭리가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내가 직무유기를 했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간 분이 이 땅을 얻어놨어요. 본인 친구가 이 땅을 관리하는 대전의 어떤 산림청 어떤 직원이어서 나랑 둘이 대전에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돈 자기가 100% 다 5년치를 다 냈어요. 교회에서 15도 안 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줬어. 근데 벌써 5년이 가버렸어. 내가 저걸 잘못 사용했나, 뭘 좀 했었어야 되나 생각 들고 지금 다시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도둑놈 심부로 저분들한테 줘도 저분들이 다 손대게 하고 측량도 하게 하고 뭐 좀 만들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또 다 되고 나면 저 사람들이 사버리면 또 자기 것이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되나 여러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나쁜 마음에 손 안 대고 우리 코 풀 수 있죠. 잘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이 많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댔으니까 돈 들어간 거 내가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사인한 것밖에는 돈 들어간 게 없어요. 10원도 안 들이고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괜히 돈 들여놓고 그냥 날린 거 아니에요 생각할지 몰라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푼도 안 냈, 나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교회도 한 푼도 안 냈고 여기 교회 나간 양반이 이걸 했어요. 몰라요.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땅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왜 인도하실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함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10,000명에게 다 나눠주고 막 다 했으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더 달라들고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 수발을 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 수발을 다 들은 제자들도 무척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서 중간 침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을 좀 쉬게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막 재촉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보낼 테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동안 너희들 어떻게 해라?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 있다가는 우리야 계속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진다. 번아웃 된다. 빨리 가라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따로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저 해가 저물 때까지 거기서 이제 더 늦을 때까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정확히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수 킬로미터를 떠나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뭐예요? 바람이 막 거칠게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자들이 뭘 당하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는 북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들이 있어서 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남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날 때 어떤 때는 비록 거기가 호수 정도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풍랑과 씨름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어요? 밤 4경쯤 됐습니다. 대략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한 4시경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힘들게 고생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쯤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 오셨습니다. 걸어 오시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건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저렇게 그냥 땅처럼 걸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령이다라고 놀래가지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고함을 치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결에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 한번 즉시, 좀 기다렸다가 아니라 즉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그래요.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즉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번역을 바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죽을 고비에 처한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하라? 안심하라. 뭐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가까워서 예수님이 이제 보였어요. 예수님 음성도 분명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발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사 뭐래라?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물 위를 그냥 걸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뭘 봅니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라는 말은 바람 볼 수는 없지요. 바람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내려왔지? 내가 왜 바다를 걷고 있지? 갑자기 믿음보다는 뭐가요? 현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이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라해볼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따끔하게 해주시죠.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빠졌어요? 의심에서 빠졌죠. 의심에서 빠졌죠.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시고 나서 같이 손잡고 배에 딱 오르시게 됩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누구만 계시면, 주님만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 4시까지 힘들게 싸웠던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삶으로 우리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까짓 거 문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로 계속 이 풍랑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 찾았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수님 오시자 즉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선생님으로 존경했지만 진짜로 이 바다까지도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 보니 진짜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네 하고 뭐 했어요? 존경의 표시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서 어디로 갑니까? 게네사렛 땅에 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지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여기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궁평 저수지라고 그러고 송악에서는 송악 저수지라고 그러고 같은 저수지인데 동네에 따라서 우리 거니까 우리 지구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우리는 여기 느릅실 저수지라고 부릅시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두고 동네에 따라서 무슨 호수야 이렇게 똑같은 호수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금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긴네렛 호수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그게 구약이고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종려나무가 가지고 우거지가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우거지고 있고 막 기가 막힌 호텔이 있어서 옛날에 비한다면 기가 막힌 좋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번 다녀왔는데 저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같이 동행한 분이 15년 전에 갔던 분, 그분도 2번째, 나는 이제 그때부터 2번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15년 전보다 훨씬 더 물이 맑아졌다 그러더라고. 점점 더 관리를 잘하니까 물이 맑아지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지금 관광지가 됐습니다. 가면 이제 배도 타고 또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도 먹고 지금 눈에 선한데 그런 지금은 굉장한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예루살렘 부분, 지금으로 보면 텔아비브랄지 예루살렘 이런 데를 가시지 않고 소외된 땅 이곳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도시면서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바로 뭘 알아봤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루 통지하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두루 통지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이곳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처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두루 통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모든 문제들을 다 푸는 정말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곳을 소개하는, 이 본문대로 말하면 뭐하는? 통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흥사였지요. 근데 이분은 한때는 정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황해도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깡패였는데 사람들은 늘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 오늘 길거리에서 김익두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깽판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다 뒤집어 엎고 길 가는 사람 막 불러서 개패듯이 패고 온갖 나쁜 짓은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못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안악교회의 선교사 스월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정말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되어서 결국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목사가 되는, 그래서 이 사람 덕에 아마 추정컨대 한 3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입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대부흥사가 됐습니다.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만드신 그 존 뉴턴도 여러분 아시았습니까? 이 사람 원래 노예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게 되는 대단한 은혜의 찬송가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바로 유곡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뭐 하자? 통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볼까요? 3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어디에?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해요?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뭐 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좀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뭐 하자?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자?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자. 그 모습은 누가 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안수기도는 언감정심이고 뭐만? 우리가 그냥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구경을 못하지만 옛날 우리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요. 양복을 입고 나오면 옷이 단추가 터졌어요. 막 그 목사님들 손을 이게 옷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옷이 막 틀어졌어. 그 정도로 안수받은 목사님 한 번 만나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라. 우리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알기를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평생에 살면서 안수받은 목사를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습관을 따라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 감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지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